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 어떻게 분별하나? 이게 3편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역습으로 했는데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3편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 어떻게 분별하나 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시리즈 3편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이유를 이번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심지어 사기꾼들조차 애용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부정적이고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그라지지 않고 인기를 끌까요? 이는 설령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갖춰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심성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유명한 출판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책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류 책을 가장 많이 내는 메이저급 출판사로는요, 저는 세 가지 기억나는데 규장, 예수전도단, 조이선교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와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펴냈습니다. 이 중에는 좋은 책들도 있지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꼭 책 내용에 끼워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마치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인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펴내는 책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계속적으로 유행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 잡은 무속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마음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본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럼 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직접적으로 들리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10년, 20년 성도들을 아무리 열심히 말씀으로 잘 양육해도 한순간 기도원 원장한테 기도받고요,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신도들이 왜 나오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때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신앙보다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 잡은, 수천 년 동안 자리 잡은 무속신앙을 결국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류, 미신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류에 쉽게 미혹되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이요, 설령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대형 메이저급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내는 하나님 음성 듣기와 관련한 책자들, 우리 심성에 자리 잡은 무속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사탄의 속삭임 과연 우리 어떻게 분별할까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취재기자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정말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피해를 보고 인생이 망가진 그런 피해자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한 대형 교회에서 이단 특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셔서 고민하는 분이 상담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교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대요.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들,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해결을 할 수 있어서 가슴에 꽉 막혀있던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했냐 이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제시해주는 방식이었던 그분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자기 말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처럼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또 있었어요, 문제가. 신앙의 기준이 자기가 말씀을 보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인격적 결단을 해야지 성숙해 가는데 그거를 못하고요. 자꾸 이분에게 물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결정권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 굉장히 염려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듣고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민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때 이것은 반드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 지침을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직통 계시자들은요, 자기가 직접 들은 음성을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를 해줘요. 한마디로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속인하고 똑같아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무속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건의 차원이 아니고 타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간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고요. 청유형이 아니고 명령 지시형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해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수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특수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지적을 하면 곧바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라는 정죄가 바로 돌아와요. 매우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지옥
그 멘트 있잖아요. 늘 그 사람들 레파토리거든요.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 지옥 간다, 대지옥에 간다. 그게 심리적인 거예요. 세뇌 기법이에요. 머릿속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머릿속에요, 지뢰를 심어 놓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구나. 그 지뢰를 심어 놓으니까 지뢰밭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사실 되게 우스워요. 왜? 정죄, 지옥, 천국,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건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 제기의 차원이죠. 문제 제기를 할 때 누군가가 성령 회방죄지었다 이러면은 되게 우스워요. 왜 그 사람이 성령이냐고요. 예.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처럼 비하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처럼요, 특수화해서 나와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사탄의 속삭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직통 계시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절대 복종 이외의 선택은 하지 못하도록 몰아가요.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신앙의 기준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직통계시자의 말을 거절하거나 듣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회방죄 꼭 나오고요. 지옥 가고 저주받는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대에게 심어줘요. 이게 직통계시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내면화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미덕으로 변화될 거예요. 근데 자꾸 남을 지적하고 남을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지옥 간다라고 저주의식을 심어주고, 이거 전부 다 성령의 열매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 직통 계시자는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계시자예요. 쿠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이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왜?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돼버려.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변질되고 왜곡돼 버린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직통 계시자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과 뜻을 알려준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전달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상대에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실 수 있겠죠?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고 그러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주의 첫 출발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직통계시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받은 계시를 합리화하고 수단화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을 악용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거울이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기게 해요. 그런데요, 그 신앙의 거울을 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체험한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자는 늘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직통 계시에 빠진 목회자들 중에 아주 일부는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아요. 왜? 강단에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스운 거죠. 다섯 번째로 직통 계시자는요, 결국 목표가 뭐일 것 같아요? 예, 자기의 뱃속,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비즈니스를 하지. 아, 잘 보셨어요. 그 사람 그것이 곧 비즈니스인 거예요. 거액의 헌금과 돈이 늘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거저 베풀어야 되겠죠. 근데 거액의 헌금과 돈이 따라다니는 게 이 직통 계시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직통 계시자들에게 빠지면요, 정말 껍데기까지 다 벗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산 바친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3억, 5억, 10억, 20억 단위까지도 바친 사람이 있고요. 집 등 문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세계가 이 직통 계시자들의 세계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뜯어먹어도 3억은 기본적으로 빼낼 수가 있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예, 직통 계시자들은 돈이 따라다녀요. 대표적으로 제가 만난 피해자 중에 한 명은 과거에 이제 기도원 원장을 만났는데, 이 기도원 원장이 자기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맞추더래요. 뭐 자기가 과거에 데이트했던 여성, 남편하고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막 알아맞추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사람이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라고 신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였냐면 한 달 안에 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너 헌금 5천만 원 바치고 3일 금식하고 40일 금요 철야해. 자, 교회에서 헌금, 건축 헌금 한다 그럴 때 100만 원 쉽게 못 바치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요 직통 계시자들 만나서 한번 혹 미혹이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바쳐요.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카드비 얻어가지고 바쳐요. 5천만 바치냐? 3억까지. 억대로 나오는 게 이 세계입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 장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소곤소곤 어느 두 명의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남편이 한 달 뒤에 교통사고 당할 것 같으면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을. 네. 그런 사람이 이단 사입이 안 빠져요. 어떤 사람이 빠지냐? 정말로 순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빠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사탄의 속삭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사탄의 속삭임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로 사탄의 속삭임은 주로 특정 내용이나 사건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무당처럼, 무속인처럼 들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의 속삭임은 뭐냐면, 처음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점점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이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교만과 독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순종 불순종의 기준으로 삼도록 몰아가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면 순종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매우 정죄해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직통 계시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이걸로 오는데 뭐하러 고민하겠어요. 다섯 번째로, 직통 계시자의 목표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수천만 원씩 나가는 것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처럼 직통 계시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기꾼들을 만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도들이 처음에는 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쳐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몰입해 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으로, 예속된 삶으로, 아주 비인격적이고 약해지고 피폐해지는 삶으로 저는 바뀐다라고 믿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깊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독특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왔다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다 보면 그거는 무당이나 무속인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은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강단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